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어제 현종이가 중보기도 와서 모란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현종이가 왔어요.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종아,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너는 늘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보통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또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랑 얘기하다가 여러분, 동현이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 했던 동현이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얘가 그 말에 아멘. 제가 그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현종이 안에 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아멘으로 바꾸자 하는 그 부드러운 심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런 마음이 현종이에게 있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오늘 현종이가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다 보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혼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새 계명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곧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면 경기를 일으켰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죽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너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 가운데 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우리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무 말 하지 않던가요? 아무 말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던가요? 아니죠.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주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너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얼마나 부모가 그 자녀에게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튜브에서 그런 제목이 하나 딱 올라와서 그것을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거 딱 들었더니 이효리하고 이상순의 대화가 딱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대학만 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제대만 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수로서 성공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행복인지 알고 막 달려갔는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목적을 삼고 막 달려갔는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저는 참 그 부부가 솔직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참 솔직하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이 이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쉬운 것 같지만은 참 어려운 것이 또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윤한기 목사님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50대 이상의 그 권사님들이 저등 모였으면 바로 따라할 텐데 많지 않아요 지금. 저만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행복합니다의 가사처럼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건이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분위기가 정말 말도 못하게 그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순교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 조사 끝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6배나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보다 그 행복을 느끼는 강도가 6배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기독교가 진짜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 얼굴에 드러나고 그것이 세상의 증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은 다 조직폭력배에 가입했어요. 다 조직폭력배에 가입했어요. 무슨 파냐? 인상파입니다. 인상파. 다 인상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데 행복한 얼굴이 없고 다 그냥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만 오면 인상을 씁니까?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굴에 항상 인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그 얼굴이 우리의 얼굴에 표현이 돼야 되며 그것이 세상의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인간은요 단지 가장 많이 진화된 고등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동물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흙으로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우리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요 육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요 죽으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요, 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는요 밥 잘 먹이고요 따뜻하게 주면요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면 동물들은 행복을 느껴요. 왜냐하면 육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면, 영혼의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숭고한 그 욕구를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우리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만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인간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충족이 돼야만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영적인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은요 이따가 오건사님이 10,000원 선물로 줄 거예요. 갑자기 제가 걸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욕구가 충족하게 만족된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건사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는가?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욕구가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해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성도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진정한 행복을 성령 충만할 때 느낀다라는,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충만하면 행복을 느낍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면 여러분 행복을 느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의롭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인간은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아시죠? 이게 무슨 구조예요? 햄버거 구조예요. 햄버거 샌드위치. 이거를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수미 뭐예요? 김수미. 수미상관. 그러니까 지금 이 팔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고 천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무엇을 원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무엇을 채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데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은요 복 주시옵소서 그 복이 아니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채우고자 하는 그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고난 중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 애통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뭐에 행복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가 천국의 위로라는 얘기예요. 다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할 때 아싸 내 얘기구나. 여러분 그래서 함께 흥얼거릴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찬송가에 그 딱 한 곡을 집어넣어야 될 곡이 있다면 바로 이 곡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찬송가에 그 행복합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에서 그런 얘기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선수 이영표 여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남자 축구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2002년을 살았던 사람은 뭐 이영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영표 선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를 전도한 사람은 좀 이력이 독특합니다. 박앤옥이라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분은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귀신에게 끌려서 그렇게 산기도를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아빠 무당이 뭐야?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비밀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무당이라는 것은 귀신하고 가까이 하고 귀신하고 친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네? 아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 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예수다. 예수다. 그러면서 당장 교회로 달려갑니다. 당장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믿기로 그가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세례를 받는 그때 그가 거기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책을 써요. 자기가 이제 있었던 그 간증을 쫙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어떤 축구 선수가 막 열심히 막 다 그러더래요. 그게 이영표 선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영표 선수에게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이제 자기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다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참 이영표 선수 괜찮은 선수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통 그런 거 보내주면 안 읽는 사람은 태반인데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팬들이 보내주면 그걸 다 확인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연락을 준 거예요. 한번 만나자고. 궁금한 게 많았대요. 처녀 계시는 다리가 있는가? 이런 게 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이제 이분이 거기 이영표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당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 국가대표들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힘들게 운동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을 다 하고 이제 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영표 선수는 그때부터 성경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옆에 사람, 보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데, 목욕탕에서도 빨개 벗고 이제 목욕하는데 옆에 사람 딱 있으면은 대뜸 가가지고,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본인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은요,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천국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나만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기를, 행복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전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소원하며 삽니다. 그것을 다 원하며 삽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있으면은 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목적으로 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지나가는 100명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등은 이럴 것입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그럼 2등은 뭘까요? 마지못해 삽니다. 그러면 3등은 뭘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너무 어려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뜻밖의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행복에 대해서, 또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마트에 갔어요. 이마트에 갔는데 수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박이 나와서, 야, 나 수박 사 먹고 싶다. 그래서 수박 사러 딱 갔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박 사러 온 모든 사람이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냥 수박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두들겨요. 다 아는지 이렇게 두들겨보세요. 두들기고 꼭지가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 그리고 겉표면에 흰 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뒤집어해주고 이게 구멍이 큰지 조그만한지, 그래서 암놈인지 순놈인지 막 그거 다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박 하나 고를 때도요, 우리가 이렇게 심사숙고하며 골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꿀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이 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꿀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냥 삽니까? 쿠팡에서는 얼마인가? G마켓에서는 얼마인가? 그렇게 여러분 막 노력하고 막 근심하고 막 밤새서 무엇을 살까 막 고민하면서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행복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함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행복한 삶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열심히 아무렇게나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요, 과연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원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은 그 스프링폭스라는 그 산양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지어 사는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집단으로 막 뛰다가 벼랑에 막 떨어져 몰수하는 어리석은 양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마리 떼를 지어 이렇게 사니까 앞에 양이 이제 막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풀만 뜯습니까? 막 먹으면서 풀 다 밟습니다. 그러면 뒤 양은 어떻게 됩니까? 뒤 양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양이 다 먹고 다 밟아놓으니까 뒤 양은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풀이 없어요. 풀도 다 밟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막 미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막 앞으로 밀어요. 미니까 이제 뒤에 있는 양이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은 어떻게 돼요? 막 밀리면서 빨리 걷게 되면서 뛰게 되는 거예요.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양이 뛰면은 뒤에 양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양이 이제 뛰어갔으니까 뒤에 양은 이제 거기서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들이 본래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양이 뛰니까 앞에 양이 뛰고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두려워서 못하고 앞에 양이 뛰니까 이유 없이 뒤에 양도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결국 앞에 양은 뒤에 양이 미니까 뛰고 뒤에 양은 앞에 양이 뛰니까 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이것을 몰라요. 양은 이것을 몰라요. 왜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 이거 뛰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경주는 결국 양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마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벼랑에 떨어지고 양의 그 앞에 양을 따라서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런 산양과 같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막 뛰면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왜 뛰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 뛰고 있는 것이 옳은지, 지금 뛰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뛰기만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A가 행복이에요. B를 행복으로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를 잡아도 행복할 수 없고 B를 놓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A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그래요. 다 돈이죠. 돈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제일 먼저 돈일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교회 월세도 내고 돈이 있어야 교회 관리하고 또 사례비도 주고 돈이 있어야 되죠. 돈 좋아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을 그냥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잘 사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 절대로 즐거운 일 아닙니다. 가난의 정도가 심해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될 거야. 좋은 집에서 살고 큰 집에서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꿈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10대 꿈을 꾸고 20대 준비하여 30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나는 우리 하율이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율이가 나는 의사가 돼가지고 부자가 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근데 거기에는요, 저와 우리 사모님의 영향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못해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 이거 필요해요. 이거 사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요, 한 번도 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돈 없어요. 나한테 돈 맡겼나요? 왜 자꾸 나한테 돈 달라 그러세요? 이놈의 새끼들 185만 안 돼봐라. 이렇게 먹였는데 185만 안 돼봐라. 다 물어내게 할 거야. 제가 곱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우리 하율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 마음은, 얼굴을 우는데 제 마음은 막 무너져요. 하나님, 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저에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요, 고통이 있어요. 그거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으면 무조건 잘 사는 사람, 돈 없으면 무조건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돈이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면요, 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연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데, 마치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그 돈을 향해서, 오직 돈만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돈이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꼭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보기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짜 복 중에서는요, 진짜로 너무나 똑같아서 좀처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편안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 중에서 무엇이 진짜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하시네요. 여러분, 편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편안은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게 합니다. 편안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게 해요. 편안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두드러지는 것은 나태함과 권태입니다. 편안함은 인간을 나약하게 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좀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편안함의 추구는요, 인간을 오히려 나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의 능력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바로 편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편안일까요? 평안일까요? 오히려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뒤에 이 말씀이 또 있어요. 돈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막 경제
저기 막 눈부심의 그 경제의 눈부심의 그 성장이 있었을 때 그 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담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철조망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모두 부자들이 그런 특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몸은 편안하게 되었는데 평안은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사라졌더라. 그러면 왜 돈이 평안을 주지 못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 우주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 우주보다 온 천하보다 크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이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를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요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00번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지혜로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방 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솔로몬을 속삭였고 솔로몬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하기 위하여 온갖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1,000명을 두었습니다. 아내를 1,000명으로 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재벌이 아니에요. 그는 왕이에요. 왕이 자기를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모든 재물을 산처럼 쌓았지만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아내를 1,000명을 두었지만 거기에도 행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어떤 쾌락을 추구했지만 거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가 연구하고 그랬으면 그것이 다 논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행복하려고 할 때 그 무엇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전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행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강물을 막 부었는데 무엇을 채우지 못했어요? 바다를 채우지 못했던 것처럼 행복하기 위하여 정말 온갖 것을 시도했지만 그는 행복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가 결론으로 그 마지막에 말하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행복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나의 마음대로 살면 또 그것이 행복할까? 돈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까요? 정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규제도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면 여러분 과연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여러분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다른 우리말로 바꾸면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그 진리가 무엇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예수예요. 두 번째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모든 법에는요, 규제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법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가 자유로워. 법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종을 우리가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이 이미 어렸을 때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준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놉니다. 막 재밌게 막 하하호호 막 놉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 돌연변이는 어떤 돌연변이냐면 규칙을 이렇게 막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함께 어울려 사는 그 법칙을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막 그래서 친구들이 막 놀면 막 미끄럼 타면은 내가 탈 거야 그러면서 막 올라가서 밀칩니다. 그리고 뭔가 삐끌삐끌 돌면은 이렇게 막 타면은 막 혼자 애들이 막 함께 어울려서 막 재밌게 노는데 한 명은 막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돌립니다. 그러면 애들은 막 나가 떨어져요. 처음에는 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사이좋게 놀라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져요. 죽어요?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요. 너무나 외로우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외로우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겠다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의미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여 수많은 말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 없었다라는, 왕이 없다라는 건 기준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특징인데, 사사기에 보십시오. 사사기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충족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행복합니다. 인간은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충만해야 행복합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구원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의롭다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함으로 우리 행복하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분명히 거기 행복을 느낍니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거기서 느낍니다. 이게 의로 충만한 상태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범죄하면 다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담을 보면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에덴에 두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빼앗겼어요. 쫓겨나고 빼앗겼어요.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빼앗겨졌어요. 다윗은요 행복했어요. 그는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밧세바의 범죄 후에 그는요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전과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나중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고 다시 은혜 가운데 다시 성령 충만했을 때 그제서야 그는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 불행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죄를 지으면 불행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죄는 양심을 고문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죄는요 여러분의 양심을 고문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려놓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받을 때도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 막힌 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세 번째, 죄는요 마귀가 들어오는 출입구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그래서 뿐이라. 그리고 지옥에서 사람들을 영원히 고문시키고 괴롭히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고문의 기술자예요. 고문 기술자예요. 고문 기술자. 그러니까 인간을 얼마나 고문하고 괴롭히는지 가장 그 박사학위를 받은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최고 고문 기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고통스럽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혈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죠? 교회에서 막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막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집에 가지고 혈기 한번 팍 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에 행복이 계속 남아있던가요? 그 순간 행복 사라집니다. 그 순간 은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죄는요 한 번 죄를 지었다고 마귀가 바로 틈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 죄, 반복되는 그 죄,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귀신이 틈타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절대로 죄 짓지 마십시오.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평강이 충만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의가 넘치는 곳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의를 기초하여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바쁘십니까? 아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려울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없다고라는 것, 행복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이 없는 것을 발견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성령의 기쁨이 가득할 때 행복한데요. 여러분 기뻐해야 행복합니다. 평안이 가득하면 행복해요. 기뻐요. 주님과 함께하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기쁨이 옵니다. 인간은 그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되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에 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면적 이스라엘 하나님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표면적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내면적 이스라엘, 내면적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내면적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경험한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경험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행복한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행복해요. 성령 안에서 의가 충만해야 행복해요. 평강이 충만해야 행복해요. 기쁨이 충만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임재를 맛볼 때 여러분은 거기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을 느껴요.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그 의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너무 작아서 그 행복을 잠깐 누리다가 그 행복이 마치 신기루처럼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쉽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금 평안 주시면은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멈추고, 주님께서 조금 기쁨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를 멈춰버리고 예배를 멈춰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누리고 싶은 그 행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만족하는 법을 버리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오랫동안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가 왕이었지만 왕으로 그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더 갈망했던 그 다윗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나는 더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그 바울처럼, 여러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야 그게 그럴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없는 사람. 집안이면 집안, 배우는 것은 배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것은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한 그런 교육을 받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근데 우리는요, 그가 바울의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되게 작게 막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금방 만족하는 거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깊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이 있어서 행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행복에 대한 찬양이 어디 있을까요? 네? 어떤 찬양이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 찬양이 뭐예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선생님 노래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에 그 행복이 드러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증거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막 방어하지 않습니까? 나 은혜 받으면 안 돼, 행복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태도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행복이라. 다시 처음부터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자는 참 똑똑하십니다. 응용도 잘하세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자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처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행복한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욕구를 충족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 이 행복을 늘 누리며 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행복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며 그것이 세상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